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다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순간순간 불신앙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순간순간 불신앙하는 경우 어떻다라고 봅니까? 여러분도 다 생각하고 있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평배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경제력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다,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들을 현대적인 문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내 배경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사도들이 사역하였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문제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문제, 과거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드러나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 믿음 없는 세대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 있게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먼저 유다가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도덕하게 살아간다.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바꾼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꿉니까?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도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10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경건치 않는 행동들을 일삼는다. 그리고 악한 욕망대로 자기들은 살아간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반기를 드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요즘에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을 보면 인격을 강조하죠. 주체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렇다 보니 나쁜 성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데 왜? 라는 거예요. 전체 틀이 있어요. 사회 규범의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데 왜?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의 목표를 이 나쁜 성향대로 막 뻗어나가는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원으로 너희가 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걸 못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말이 거의 이단성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러한 서신서를 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이거든. 거짓 교사들은 거룩하기 싫으면 거룩 안 해도 된다.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 안 해도 된다. 아니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라. 그렇게 되어지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그 말은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이상성이 짙은 말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근데 나는 믿어. 난 교회의 일원이야. 나는 교회에서 엄청난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야. 이 말이 여러분한테 크게 이질감 없이 와 닿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두 말을 하고 즐기고 싶은 거를 다 즐기면서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자연적인 욕망을 표출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꼬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의 정욕이 크게 이게 표출되기 시작하고 자기 귀에 정욕이 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자기 귀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에 자기 귀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충동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능력들이 차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자기 육신을 쳐서라도 굴복시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정욕대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유다가 편지하는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오늘날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배만 드리고 헌신만 하면 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엄청나게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심각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하게 설교하는 목사를 보면 약간 편협한 거 아닌가? 세상을 모르는 거 아닌가? 세상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길 것 다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에 의하면 여러분 정욕이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육신을 지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차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불경건한 삶이 되어진다. 부도덕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이다라는 말로 되어지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그 모습을 한정하여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음란한 짓 많이 해요.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막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요즘 포럼이라고 하죠. 나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글자를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넓혀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가지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기 힘듭니다. 안 믿을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도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이 되어집니까? 인정이 되어지지 않죠. 홍해가 갈라지고 알아. 근데 인정이 되어지지는 않죠. 믿어지지는 않아요. 요단강이 갈라졌다. 믿어지지는 않죠. 들어봐서 그런 거는 있다는 건 알죠. 믿어지지는 않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는 않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들어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면 자기가 그렇게 죽지 않고 자기의 능력대로 사람을 구원하면 되지 않냐? 이거는 어디 기준입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식으로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주시는 언약을 어겼으니 우리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계시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오늘 유다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꿈꾸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도 비방하지 않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믿음 안에 없는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자기만 인정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자꾸 비방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11절 말씀에 이런 말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얼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다는 1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를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를 사람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비방하는 일까지 행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심지어 사도들의 예언까지 언급을 하는데 18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지체로 같이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유다는 한마디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말하면 색깔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색깔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라라고 하면 믿는 거지 우리의 색깔이 이렇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할 때 진리와 사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진리만 하고 어떤 교회는 사랑만 하고 이거는 자기 교회 색깔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온전하여지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오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색깔이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 색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기도하라라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라, 구제하라, 사회봉사하라. 그 말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되는 무언가가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부도덕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행동들을 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불모성이 무엇이냐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특성이 드러나고 형벌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애찬이 무엇이냐면 성찬이랑 식사 교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찬 따라하고 다음에 식사 교제를 분리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찬과 식사를 같이 합쳐놨는데
뭐 포도주 떡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그 모임의 암초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에 암초였고 사람들 간에 교제하는 것에 암초였고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행하였는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시면 목자, 구름, 나무, 바다 물결, 별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를 들 때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 무익성,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능력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엄청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2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리고 구름이 있는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가을나무 엄청나게 좋은 나무 아닙니까? 먹을 것이 많은데 근데 가을나무 이야기할 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리고 바다의 물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별?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자, 나무, 별, 구름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목자. 구름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쓸려 넘어가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구름. 가을나무는 감도 달고 뭐 사과도 달고 뭐 여러 가지를 달아야 되잖아요. 포도도 달고 여러 가지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나무인데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열매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목적이 없는 신앙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홍수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같이 죽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그런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죽었겠죠.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양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고 애굽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출애굽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동행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형벌이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예를 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형벌에 관련해서 예를 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있죠. 5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셨다. 그게 5절 말씀이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주셨다. 천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으니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들이 5절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경고 안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유다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셔도 그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재앙이 닥치고 심판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죽는 그 순간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서신서를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유다가 남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편지를 쓴 것은 아니겠죠.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뭐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싸우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라는 편지를 써야 할 계획이 생겼다라는 거죠. 유다는 싸우라라고 하는데 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 싸우라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싸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싸우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우다라는 말은 필사적으로 애쓰다라는 말이에요. 운동 경기할 때 이제 운동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싸우다라는 의미를 조금 파악이 될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들은 경기 전에 자기 몸 관리를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하죠. 모든 신경을 그 게임에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박태환이 수영 경기할 때 보면 뭐 귀에 헤드폰 끼고 가는 거 보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잡생각 나지 않도록 오직 이 경기만 왔다 갔다 어떻게 할까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에 릴렉스하고 이 모든 것을 그 전투에만 집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가 그런 경기를 치르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다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명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 교사들이 하고 다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헌신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싸워서 헌신해야죠.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해도 싸워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음적인 말을 하거나 열내지 않고 뭔가를 좀 해나가려고 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되냐면 내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이 없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조금 무리수가 되기도 하는데, 싸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 싸우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기질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기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게 있습니까? 싸워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좀 힘든 거 있습니까? 싸워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싸워야지. 그런 싸우는 힘이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면서 더 충만하게 누려야 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누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집에 간다라고 해서 이게 싸움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 이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인 첫 번째가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각 개인을 세우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한 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을 두고, 그러니까 복수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세우면 된다라는 말은 단수로 듣겠죠. 나만 세워라. 나는 나를 세우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 개개인을 세우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세워나가라. 그러니까 혼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를 함께 세워나가라 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와 연합에 관심을 둬야 되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 특징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20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되어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은 순종을 해나가라 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긍휼함을 너희가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2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은 뭐 좋게 보일 리가 없는데 22절 말씀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을 여러분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혐오를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보여줘라고 했으니까 죄를 짓는 그들에게까지 너희는 긍휼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만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위한 이 땅의 삶이 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는 게. 어떤 목사님 그랬다죠. 뭐 믿음 있는 사람 움켜쥐지 말고 패라. 그 말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함이 있다. 자기만 위하지 않는다. 내 기질은 뭡니까? 원래 기질은 뭡니까? 긍휼함이 없어요. 내 기질은 약간의 오지랖? 내 기질은 긍휼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긍휼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그래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나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말이 되어집니까? 안 돼요. 복음이 이미 임한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말이 안 통해요. 예배의 중요성 아는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한테 그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라. 말이 와닿거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헌신하세요.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성도를 서로 세워나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긍휼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삶이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삶을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신다라고 했죠. 왜 멸하시겠습니까? 진노하니까 멸하시겠죠.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멸함을 당할 사람이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설령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멸하심을 당할 사람이다. 그러면 멸하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을 믿는 데부터 시작해요. 목사는 자꾸 복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아유 또 했던 말 또 하네 또 했던 말 복음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요. 왜 진리겠습니까? 그 복음이 사실적으로 안 하다니까 진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 말 말고 할 말이 없나? 사도 바울도 그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설교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복음 위에 탄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그거를 내버려 두세요. 혹여나 잘못되어 신앙생활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과거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영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보다 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머물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